예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였는데,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언이었다는 것은 예언이 성령이 하시는 일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근본적인 사역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하시는 근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언 역시 복음의 내용과 일치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언은 복음과 무관한 엉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복음이 밝히지 못한 특별한 것을 밝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은 그 복음의 내용과 일관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셨다 하는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으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요, 또 섬기심이요, 겸손하심이요,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겸손함과 낮아지심과 섬김이 복음의 내용 속에 흐르는 그런 정신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상식을 가지게 합니다. 복음을 만들어내는 상식은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정신이 그러하니까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 상식, 그리고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선언하고 그 뒤를 따라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상식입니다. 이 상식은 진리라는 말이죠.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는 당연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복음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예언이라고 해서 이런 복음의 정신과 충돌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정신과 배치되는 것은 예언이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언은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놀라우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과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가지고 예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내 미래 일을 알고 싶어서 장래의 일이 뭘 해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런 말에 크게 관심 가질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언의 은사 받은 분한테 기도 한번 받자. 기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안 받으셔도 되고,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의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장래를 훤히 알고서도 그 길을 갔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되나 보자, 내 미래, 내 앞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하자, 그러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러니 복음의 정신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이상한 생각 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내 미래에 대해서 뭘 들어보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복음의 정신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편지의 마지막에서 교회를 위한 보편적인
바람, 보편적으로 교회에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자,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수식하느냐 하는 것은 단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어떤 겸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수식어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라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수식구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창의력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수식, 하나님을 가리켜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수식구는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할 뿐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계시, 하나님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수식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수식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첫 인사 말에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말씀의 뜻이 아직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미 은혜와 평강 안에 있는데 계속해서 더욱 은혜와 평강 안에 교회가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것일까요? 후자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머무는 자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는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고,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평강은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붙잡아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끝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안에서 교회된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각각 별개의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은혜는 카리스고 그리고 이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민이란 말은 너희에게 이런 말인데 카리스가 너희에게, 카이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에이레네가 이렇게 헬라 원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그리고 평강이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함께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평강의 은혜 이렇게도 말을 해도 그 의미는 통합니다. 은혜의 내용이 평강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 말은 우리 성경의 화목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다시 가보실까요? 5장 1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5장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자, 교회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특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원수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23절 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신 분이죠.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을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로 불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은혜 가운데 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의 바람입니다. 바울의 기도지요.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겠죠. 바울이 원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바울의 개인의 어떤 소원하는 바가 아니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교회의 원하는 뜻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서 24절에도 확인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원하는데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신 분이, 그 신실하신 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바울이 원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이 지금 바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은 정말 신실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은 이루신다.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시기까지 그분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말이죠. 자,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손 드셔서 그렇게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분의 일방적인 사역입니다. 일방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만 놓고 이루는 것은, 완성은 너희가 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잠이라도 편히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 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완성은 네가 알아서 좀 해라, 너한테 달렸다, 이러면 뭐 하룻밤이라도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또한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는 겁니다. 네, 제가 그런 거 아닌데. 예.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을 이루신다고 할 때 이것을 행위의 완전함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의지하게 하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밖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룩을 제공을 해 주십니다. 자, 저는 안타깝게도, 그러나 또 동시에 감사하게도 지난 시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까이 좀 가본들 중에 행위가 완벽한 분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는 감사하게도. 우리의 기도가 늘 회개의 기도가 빠지지 않는데,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눈물을 많이 흘리느냐, 그래서 회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눈물을 쏟아도 눈물을 쏟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누가 계셔야 해결되죠?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함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만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만을 구원의 유일한 희망으로, 근거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룩을 값없이 누리는 자들입니다. 광야에 들린 녹뱀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떤 행실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처럼,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죄인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절대적이고 간절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집사 직분을 받고 또 장로 권사가 되고 또는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행위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할 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가만히 있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셨나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냥 고맙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우리는 나도 그를 사랑하려고 하게 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합니다. 따뜻한 말로도 표현하고 어떤 선물로도 표현하고 또 반가운 웃음과 표정으로도 표현하고 어떻게든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에게 받은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나는 가만히 있자, 누구도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의 큰 것을, 내가 크다는 것을, 내가 높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아 자기 자신을 다 숨기고 내려놓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당연히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에 주목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합시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어버리면, 열심히 합시다는 이런 어떤 선동이라고 그럴까요? 선동은 아니겠지만 어떤 좋게 말하면 격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우리 신앙이 평가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 내 신앙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가게 되면, 우리가 너무 사람의 소리가 크고 사람이 하는 일들에 주목하게 되다 보면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부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을 하셨지만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버리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해서 내 시선과 관심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큰 실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찬송가를 크게 불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찬송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나에게는 당연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변화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겠죠. 나의 삶의 전부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느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만큼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 전 인격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고,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이루신 일만을 주목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람직하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부족하여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도 더욱 하나님이 이루신 일,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에게 소망 없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 때, 역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만을 드러내게 될 때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던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이미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우리는 일평생, 그리고 믿음의 시간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각이, 그 시선이 나에게 향하게 될 때 망하는 길이죠. 우리에게는 일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자랑이 없는 줄 압니다. 바울은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것, 흠 없는 것,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온전한 것과 흠 없는 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그 제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레위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 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기 때문이죠. 자, 21절과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이나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무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가 온전히 거룩할 수 있고 흠 없는 모습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니가 4장 9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세우셔서, 즉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 없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만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보존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신 일에 만족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이루신 사역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람이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3분설을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영혼과 육신 2분설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 예를 다 들지는 않지만 영혼과 육신 이렇게 성경은 많은 곳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절과 비슷한 말씀이 3장 13절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3장 13절에는 영혼 몸이라는 표현 대신에 너희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 몸이라는 표현과 너희 마음이라는 표현이 의미적으로 같은, 그러나 다르게 표현했지만 의미적으로 같다는 말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혼 몸이라는 표현도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영혼 몸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사람의 전부를 다르게 표현한 또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전 인격, 나의 중심이 되는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몸,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되고 감격되어 우리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시는 것처럼 그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받으신 그런 기쁨의 제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자랑함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이미 그 믿음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만을 의지하는, 전 인격으로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